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만 해도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죠. 뿌듯했었고 설렜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람이 거슬러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랑에 시달렸습니다. 이 바람과 풍랑 앞에서 너무나 자신들은 무력하고 힘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이 있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 가물가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날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람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도, 평안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인생에 이런저런 바람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좋은 날 바로 다음 날이 가장 힘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기적을 보았는데 오늘은 풍랑의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거스르는 바람과 그로 인한 물결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인이지만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바람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면, 물결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면, 현실의 어려움, 장벽, 난관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나마 자신들이 가진 것들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풍랑 속에 뱃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곁에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었고 또한 지혜였으며 희망이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풍랑 중에도 지금도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람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물결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어둠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만 더하는 유령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람이 두렵고 물결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길인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을 도리어 옵션이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길이 아니라 그나마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도 몰라보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은커녕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허우적대다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가 오히려 그 문제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람만 보고 물결만 보고 현실만 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집채만한 바람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닥치는 바람이나 물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닥치는 바람이나 아니면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태우기도 합니다. 우리를 잠 못 자게도 합니다. 우리를 울게 웃게도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인들마저도, 우리 교회들마저도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데, 현실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닌데, 현실의 그 부족함들이나 또한 풍랑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행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현실이라는 바람이 매서워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선입니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물결이 잔잔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만 향하던 그의 눈이 다시 바람으로 향해졌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어야 할 그 눈이 다시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과 그로 인해 출렁이는 그 물결로 향했습니다. 역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오라고 하셨던 주님은 여전히 앞에 계십니다. 그를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도 역시 여전합니다. 바람도 여전하지만 주님도 여전하시고, 물결도 여전하지만 주님의 능력도 여전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흔들리고 그의 눈이 바람으로 향하자 그는 다시 무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람이 문제입니까? 물결이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결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바람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집중되지 않고 바람으로 인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본문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날 다음 날은 좋은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날 다음 날은 시달리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날 다음 날은 시련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의 시선이 갑니까? 우리 교회에 닥쳐온 현실들의 시선이 갑니까? 마음이 빼앗겨집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더욱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 가 있습니까?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것은 눈이 어두워지고 좁아집니다. 좋은 날에 대한 경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고 믿음이 헛것처럼 여겨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발을 내디딜 때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었으면 될 것을 왜 시선이 흔들렸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눈과 마음을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좋다고 안일하지 말고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시선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아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적으면 적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시선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살아가고 다음 날은 다음 날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리를 걷지 않아도 됩니다. 초인적인 지혜와 능력 없어도 됩니다.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내 배 안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뤄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또한 충만한 삶을 위해서 더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똑똑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부유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 된다라는 집착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염려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현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현실이라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이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여도 부족하여도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무리를 걷게 되어도 조금 가다가 보면 또다시 바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무리를 걷게 된다고 마음이 달라지거나 없던 평안이 찾아오지 않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 안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평안해집니다. 믿음만큼 바람을 견뎌냅니다. 믿음만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신앙인과 믿음 있는 신앙인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앞에 안 계셔서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물결이 잔잔해서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진로 문제와 취직 문제와 결혼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삶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습니다. 바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의 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많은 바람들과 풍랑으로 인해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바로 뒤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아야 되고 모셔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람은 어제도 불었고 오늘도 붑니다. 당연히 내일도 불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람을 먼저 보지 않고 주님을 먼저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세상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눈과 귀를 더욱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든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두려움과 현실과 불안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같은 현실을 똑같이 바람 불고 풍랑이 불지만 다르게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고, 또는 주님을 내 배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